예수님은 그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열매로 인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는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말씀들이 그저 이해하기 쉽고 우리한테 은혜와 여러 가지 이렇게 적용을 다가갈 수 있는데, 문제는 부담과 공포로 밀려오기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대부분이 각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맺은 열매는 과연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곧장 주눅이 들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는데, 제가 청년 때 그 청년시절에 회장을 하면서 믿음보다는 그 행함을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저에게 유독 이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하는 사람이 유독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괴로웠어요. 네. 감사하게 총신에 하나님께서 입학시켜 주시고 또 용대설교에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최근은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정리가 된 게 아니라 총신에 제가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론과 이 기독론에 제가 접근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됐을 때, 그때 너무나 큰 은혜가 임해가지고 정말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면서 제가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건 제가 청년 때 이 말씀 때문에 정말 머리가 빠지게 많이 아팠었어요. 많이 혼란도 왔고 그랬는데,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부분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은 21절의 말씀을 이용해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하여 해석한다는 말씀이죠. 만약 이게 맞다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음이라 없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합,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를 이룰 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마지막 부분,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지인 우리에게서 맺어지는 좋은 열매는 나의 공로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로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의 올바른 해석은 이것이죠. 너희는 애초에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된 몸을 입고 있으니 나와 하나가 돼야 한다. 그랬을 때 나로 인해 너희가 거룩해질 것이고 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믿음과 행함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좋은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당연히 아멘 해야죠. 아멘. 예. 하나가 되셨습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하나가 되셨다면 예수님에 의해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멘. 내가 붙잡고 있는 나무가 예수님이 확실합니까? 아멘. 이 질문에 흔들린다면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인데, 개혁신학은 흔히 믿음을 세 가지 요소로 통해 설명을 많이 합니다. 첫째 요소는 믿음에는 지식의 요소가
있습니다. 지식의 요소.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하는 지식이라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연합할 대상인, 하나가 돼야 할 대상인 예수님을 사실적이고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중요한 한 요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둘째 요소는 동의입니다. 동의.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동의하고 수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고, 그러한 죄인인 나를 스스로 내가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복음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동의하고 수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첫째 요소인 이 지식과 둘째 요소인 이 동의만 가지고는 결코 완성된 믿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기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는다고 확고한 의지의 결단을 보였고 감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데 그것은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아직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과 다르지 않게 행동합니다. 믿는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무능력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문제는 그 믿음을 지식과 동의의 요소는 갖추었는데 믿음의 궁극적인 요소인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는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의지와 감정이 움직였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셋째 요소입니다. 이 신뢰. 믿음의 셋째 요소. 이 신뢰는요, 믿음의 요소 가운데 가장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식과 동의가 선행이 돼도 이 신뢰가 빠지면 구원하는 믿음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따를 때 비로소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뢰는 자신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의미이고 예수님께 자신을 항복하고 포기하고 위탁하고 연합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쓰러지고 밀착하고 붙어있고 그 안에 머물고 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적인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동작적인 의미가 부각되는 것이죠. 고로 마태복음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요, 지식과 동의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빠졌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신뢰가 빠져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롯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산으로 가라 했습니다. 믿는 자였습니다. 근데 엉뚱한 곳으로 가잖아요. 자신을 믿고 자신의 판단을 믿고 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산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증거로 그러한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지식과 동의는 물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이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과 의지적인 동의를 거쳐서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연합에 비로소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상을 알고 그 대상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 대상에 나를 맡기고 하나가 되는 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교사 시절 초등부 교사를 했고
또 제가 이전 교회에서 유초등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담임목께서 많은 베스트셀러를 내셨죠. 멀리 지방에서 살고 있는 제가 이 목사님의 책을 읽고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눈물 콧물 주르륵 흘리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지식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동의를 얻고 감정의 변화까지 이뤘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도전받고 곧장 교회 가서 내가 맡고 있는 사역에 적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책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주변에 끼친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많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고 저는 감정의 변화가 일고 그 목사님이 쓰신 베스트셀러 그 수많은 책 가운데 하나를 읽고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채웠지만 정작 내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교사를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나 이곳 세교회 부교역자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4월 달에. 그리고 또다시 유초등부를 맡게 됐습니다. 이제는 책이 아닌 그 책을 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실제로 마주하게 된 상황입니다. 목사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됩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교역자 수련회에도 함께 가며 많은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사역할 때 어려우면 언제든지 찾아뵙고 도움을 구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조언과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목사님의 사역의 방향과 저의 사역의 방향이 일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과 하나가 됩니다. 목사님과 연합되어 갑니다. 표현이 좀 그런가요? 목사님이 요구하시는 주일학교 교육 방침을 주일학교 교장이시니까요. 목사님이 요구하시는 이 주일학교 교육 방침을 다이렉트로 받고 있는 저와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당연히 이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워가 은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동의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때부터 신뢰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 고집, 신념, 성질 모든 게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연약한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해주신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했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있는 이상은 알기 때문에요. 체험했기 때문에요. 또한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요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부자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딕과 릭인데 아마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딕과 릭, 아버지 딕, 아들 릭. 이 이야기를 다들 아실 건데 이 아들 릭이 출생했을 때 어머니의 탯줄이 이 목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뇌 산소 공급이 차단이 됐어요. 그 결과 뇌성마비, 경련성, 전신마비로 혼자 움직일 수도 말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의사 표현이 힘든 릭을 위해서 릭이 12살이 됐을 때 눈동자 움직임으로 자판을 쓸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해 주었어요. 그리고 릭이 15살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컴퓨터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run, 달리다, 달리고 싶다. 아빠, 달리고 싶어요. 이게 첫 표현이었어요. 아버지 딕은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다니던 직장을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아들 릭과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무작정 릭을 휠체어에 태우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첫 마라톤 대회에서는 비록 10km 지점에서 포기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열린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완주를 합니다. 끝에서 두 번째로 골인을 하게 됩니다.
릭은 경계 후에 아버지 딕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난생 처음으로 제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라톤을 시작한 지 4년 뒤에 이들은 더 큰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그것은 미친 짓이야. 아이를 더욱 힘들게 할 거야. 딕, 포기해. 그만둬. 그러나 아버지 딕은요,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합니다. 세계 최강의 철인들 틈에서 아버지 딕은 허리에 고무 배트를 묶고 3.9km의 거리가 된 바다를 수영하고 아들을 태운 채로 자전거로 180.2km의 용암지대를 달리고요.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며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뛰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랑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들 릭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요, 아버지가 끌어주는 보트나 자전거에 누워있는 것, 그게 다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죄인된 몸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불구간된 몸을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인도함이 없이는 결코 절대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릭은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꿈을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날개를 받쳐주는 바람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도록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 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죠. 아들 릭은 자신의 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꿈이 있었죠. 그 꿈을 아버지라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란 신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모든 사람이 불가능할 거라고 여겼던 그 목표를 이뤄낸 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만 남았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신 우리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세상 흔들리고 찬양한 후에 신뢰의 믿음을 구하는 기도 올릴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